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녹화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 한 번은 또 올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예배 드리면 돼. 얘들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었던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같고요. 얘들아,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 그런데 어쩌면 그 모든 교회가 다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어.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아마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네 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얘들아.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축제가 끊어져 버린 이 축제 가운데서 축제로 이어갈 수 있는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믿지 못했던 그 한 명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그때를 위해서, 아버지 그때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분투하면서 이 땅 위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 교회를 보고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예배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고 나의 예배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한 명을 아버지 내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한 명의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내 목숨까지도 버렸던 아버지 그 나머지 아버지 11명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축제를 이어가게 할 아버지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여기서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맹물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겁니다. 우리 같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 같이 너희들 내일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같이 중보할 거야, 얘들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것들을 뺏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렇지만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많은 옳다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메시지들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들리는 얘기들로 인해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내 마음을 아버지 잘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그냥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교회만 나오거나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고 그렇게 하나님 뭐 계획 가운데 잘 살아가겠지라고 했던 그런 착각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큰 착각이었네요. 아버지, 이 땅은 날 그냥 정말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를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10대의 모습으로 아버지 10대가 올릴 수 있는 영광으로 아버지 그 경배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경배 잃어버린 아버지 10대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를 있으며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상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릴 때 아버지 말 못되어 있는 아버지 외롭게 있는 모든 메시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들을 모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교회 남은 유수들을 모아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모아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모든 인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를 있으면 다 아버지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아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큰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은 어두운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들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해보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경을 풀지만은 아버지 사람의 입맛대로 아버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버지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아버지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 중심으로 아버지 성경 풀어가고 있고요. 아버지 인간들의 좋은 것들로 아버지 보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거리때 있는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제대로 볼 것들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이 땅을 자유하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니 아버지 옆에 매달려 주었던 아버지 그 도둑의 모습으로 저들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렇게 아버지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10대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유수가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땅에 사단에 몰아넣었던 아버지 뺏겼던 모든 하나님의 주권들을 아버지 전하사 예수님과 하나님 다 찾아갈 것이고 아버지, 저희들이 다 어둠의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 나갈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든지 음성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귀에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그런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고 있는 분들이지만 여러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위로를 받아야 될 마음들이 있으면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었으면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보러 같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희 선생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늘 모든 아버지 사모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믿음을 목사님들 들어버리고 하시고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 아버지 생교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어긋나는 분쟁이 드린 말씀을 아버지가 주님께 하시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이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너무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화를 흔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아버지 빛 가운데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나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야 될 마음들이 있어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을 흔들려고 해도 아버지 그 마음들을 흔들려고 해도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영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향해 아버지 축복하고 아버지 응답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점점 언론들이 그리고 뉴스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에 가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수록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서 혹시나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믿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심어주셔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더 예배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머물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도 다 아시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아버지 우리에게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먼저 전도사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다 흘러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그 공간과 시간과 우리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와 우리 영혼 육을 다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이 들려 계신가요? 스마트폰 들려 있죠? 스마트폰으로는 유튜브를 보고 있겠구나. 자, 성경책 지금 가져옵니다. 실시. 성경책 자 가져와서 네, 주변에 엄마 아빠 계시면 자 여러분 네, 성경책 가져오시고 자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네, 기다릴 거야. 갖고 와. 지금 안 움직이지? 움직여.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활기가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활기가 넘칠 때, 막 활기가 넘쳐 막 활기가 넘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 이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네. 그리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활기가 막 넘치죠. 전사님 아들 그 아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랑과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전도사님 가정에도 신혼 때보다 더 큰 활기가 막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겹다. 근데 그 지겨운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난데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예시를 드는 거죠.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난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된대. 진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도 또 우리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우리 삶은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활기가 막 넘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의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 그 사랑과 소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야 진짜 어떡해.
이런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폐가 있는 말인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에서 오늘 본문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 뒀을까요? 만약에 전도사님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묘사를 막 이것저것 기록했을 것 같아요. 무덤을 막고 있던 굴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몇 센치 굴려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세마포 옷만 무덤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 건지 등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부활의 내용에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증인들의 그런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의 실제성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짜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16장 10절 성경 펴시고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그 교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PPT 준비됐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음 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전 방식으로 나를 잡거나 만날 수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방식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과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수업, 또 비대면 회의, 비대면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됐죠. 이전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원하는 때, 원하는 타이밍에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게 됐어요. 이것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막 만나고 만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직접 만나던 것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뭔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 지금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또 느끼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께 직접 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결되면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참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에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도 슬퍼하실 거야. 이 일은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의 직관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든 매스컴들, 그 많은 매스컴들이 다 좋다, 그것이 옳은 길이야, 아니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요한복음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의도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과 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주님을 만나고 따라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과 또 말씀으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마음을 쫓아가고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1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기억나시나요? 귀신을 만나서 완전히 만신창이 인생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어떤 반려동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그 대상을 너무 사랑했다면 죽었는데도 옆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느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처럼 그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일으켜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먼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내가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겹다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사이의 사랑에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와 그 예수님 사이의 사랑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한 사랑을 계속 보였던 여인들,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나타나셨죠. 여러분, 확실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할 때 어때요? 조커 카드 손에 들고 있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카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게임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여유가 찾아옵니다. 보드게임의 그 조커 카드처럼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너무 불안하고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 오늘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계속 평생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날마다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부활하기 원하시는,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로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려면, 이 악해져만 가는 시대를 분별하려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려야 해요. 우리의 영이 열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분별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열리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맞닿아야 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드린 자들 가운데 주님, 영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릴 때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